처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에 만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뭐 방법을 알 텐데 전혀 몰라하는 상태에서 만들어 보니까 좀 어설퍼요. 보시는데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런 걸 넣지?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뭐 귀여운 마음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졸리시면 주무셔도 되고 중간에 가셔도 됩니다. 그건 뭐 상관 안 합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당나귀. 뭐 망아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닉네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습은 좀 돼지 같지만 이러한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모습에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중국, 이번에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주제는 니하오 차이나. 주의할 점이 하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거 좀 아이패드 좀 줄래요? 죄송합니다. 벽에, 이거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장비는 많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랬습니다. 거추장스럽네요, 이거. 굉장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말로 먹는 사람이 아니. 아, 그럴까요? 이걸로 또 1시간 가네요. 갑니다, 1시간.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벌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잡스. 벌레 잡는 거 말하는 거지. 잡스. 자, 니하오 차이나. 이제. 저는, 2016년 8월 14일부터 18일 약 4일간 중국 청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소화전이요. 소화전. 아, 네,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중국의 상징이죠. 오사광장입니다. 왜 안 나오니, 너? 자, 오사광장이에요. 자, 오사광장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 청도의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1919년 5월 4일날 베이징 천안문에서 과감하게 항행운동이 시작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것을 베이징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념하고자 중국 정부가 청도에 만들어놨죠. 굉장히 많이 가는 여행지고요. 그냥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선교사님이랑. 두 번째 간 곳이 바로, 자, 아시는 분? 자, 모르시죠? 예, 칭따오 백주 박물관입니다. 예, 두 번째로 많이 가시는 곳이에요. 굉장히 역사가 깊고, 좋아하시는 우리. 제 마음이 통했어요. 아무튼 칭따오 백주 박물관에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진을 한번, 여기 이제, 그냥 모형이에요. 예전에 진짜 사용했던 것이고, 지금 사용은 하지 않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칭따오 맥주 박물관이 원래는 독일 거였어요. 독일이 여기 점령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맥주를 먹어야 되니까, 훌륭하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다시, 도망가면서 독일이 다 버려두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일했던 인부들이 이제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금의 칭따오 맥주가 발명이 됐습니다. 자, 뭐, 예지랑 같이 간 저희 언니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식음을 줘요, 음료를. 저희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무교회 사람들은 과감히 버려버립니다. 없어졌죠? 전혀 버립니다. 근데, 여기 그 선교사님 말로는 자기 친구분들이, 이거 말해도 되나요? 다 우리 훌륭하신 분이 드시니까. 자기 친구분들 다 목사님이잖아요.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여기 혼자 가자고. 예. 재미없군요. 자, 아무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영빈관입니다. 여기가 독일 점령 당시에 총독 관저로 이용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한 성을 그대로 모형을 따서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놓고 몇 번 사용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독일 애들이. 왜냐하면 또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나중 마오쩌둥이나 아니면 훌륭하신 중국 지도자들이 별장으로 이용할 정도로 이렇게 여기서 한번 사진 찍었고요. 자, 이번에 여기는 어디냐? 이건 잔교입니다. 잔교. 정말 볼 곳이 없어요. 정말 볼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여긴 볼 곳이 진짜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엄청 오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독일군과 일본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된 하나의 그런 다리인데 여기다 이렇게 중국이 상징적으로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장교고요. 저희는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루하실까봐 좀 넣었어요. 좀 재미없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아무튼 자 이번에 나온 것이 기독당. 이게 이제 중국 삼자교회 중에 하나예요. 역사는 100년 이상이 됐고요. 이것도 독일에서 지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지어서 그대로 또 도고 도망갔죠. 이 보이는 이 시계 같은 경우는 10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 전에 부품이 하나가 고장이 나서 뭔가 좀 멈출 뻔했는데 뭐 기적적으로 어떻게 또 돼가지고 지금도 멈추지 않는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당은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이제 좀 유럽식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네, 이거 한번 찍은 거고요. 네. 여기는 이제 중앙시장. 중앙시장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 동부시장. 그 정도가 급인데, 중국의 중앙시장. 사람들 뭐, 자, 오는 거죠. 네. 네, 여기 이제 뭐, 지금 예지가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사진을 안 찍는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뭐, 지금 저기는 그 벌레 살아있는 거 꼬치라는 거에서 제가 갈등하고 있어 먹을까 말까. 그래서, 네, 요런 식의 모양이 나와입니다. 혹시 몰라서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아마 안 날 거예요. 이게 좀 안 되네요. 되나? 되네요. 혹시 몰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랬지? 죄송합니다. 예. 예. 요렇게 이제 살아있는 걸로. 소리가 전혀 안 나오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거 못 먹었어요, 저희가. 이만해요, 막. 근데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비싸기도 그렇게 비쌌고. 이제 같이 간 형님이 이제 먹어보고 계시겠다고. 저 정갈이거든요. 네, 먹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내보내고. 저도 먹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메뚜기 맛이더라고요. 메뚜기 고소한 맛. 그리고 우리 예지도 먹었습니다. 네, 아주. 자꾸 사달라는 거에서 한 3마리 사줬는데 자꾸 먹더라고요. 자, 돼서, 네, 장가의 청도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칭따오, 너는 누구냐? 어디십니까? 이분 아니에요. 이분이 나오시는데. 양꼬치의 칭따오 아니십니다. 이분 아니고, 들어가시고요. 자, 항구에서 청도까지의 약 비행기 시간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가장 가까운, 시차는 딱 1시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상수성 동부 인구 870만 명의 상동부 작은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예요. 원래 여기는 되게 가난한 쪽에 속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라는 이 청도를 좀 부국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한국 사람들이. 아무튼 역사는 어떠냐? 많은 열강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이 바로 청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9세기 말 독일이 이제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들어오죠. 중일 정쟁을 치르면서 그래서 이제 수많은 내전을 겪고 중국 공산당으로 이제 평성이 됩니다. 자, 주요 특산물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관광 상품 같은데. 자, 세계 10대 맥주 중에 하나죠. 칭따오 맥주. 어느 부분은 독일 맥주보다 더 맛있다고 평을 내릴 정도로 독일이 지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 맥주로. 자, 두 번째는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먹더라고요. 네, 칭따오 맥주 재밌으라고 올려놨는데 재미없네요. 자, 두 번째는 칭따오 맥주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칭따오 맥주. 이게 끝입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칭따오 맥주밖에 없어요. 정도는. 뭐 예전에는 그 해산물이 풍부한 항구 도시니까 많았는데 물이 너무 더럽고 오염이 많이 돼서 주로 양식으로 많이 먹지 사람들도 뭐 자기 내 거 안 먹더라고요. 사천 음식, 매운 음식들을 좀 많이 발달된 상태고요. 한국 사람에 비해 좀 많이 맞습니다. 그 음식들이 거북스럽지가 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가시고요. 그 다음에 네, 중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제 같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중국 기독교 역사를 얘기를 하면 주로 3대 연대를 끊습니다. 처음에는 당원 시대,
도입기라고 하는데 뭐 당나라 원나라예요. 되게 오래됐죠.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바로 그 실크로드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렇게 경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가 됐고요. 당태종 때는 신자가 20만 명이 있었을 정도로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명청시대, 명나라 청나라 시대, 이게 그때 가장 부흥기였는데 이 시대를 얘기를 하면 가장 떠올리시는 분이 아마 이분입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자,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분이 일대기 중에 좀 재밌는 게 하나가 당시 그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다 항구 쪽, 해안지역 쪽에만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누구도 한 명도 내륙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그 위험성도 있었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러잖아요. 뭐 외국 귀신 같은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좀 겁을 하는 상태였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과감하게 내륙 중으로 들어가서 변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변발하고 복장도 항상 이런 중국 복장. 그래서 이제 왜 주로 우리가 선교를 좀 배우면 예전 선교 같은 경우는 하와이도 그렇고 기독교 문화를 그 나라에 뭐 나의 문화를 그 나라에 심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좀 많이 변질이 많이 됐는데 오히려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오히려 그 나라의 문화에 흡수되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좀 그때부터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그 복음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또 많은 부분 이제 또 하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됐고요. 종교 선교의 아버지. 그걸 마지막 근현대 쇠퇴기예요. 기독교에. 네. 자, 마오쩌둥이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됩니다. 내전 끝에 국민당을 누르고 공산당이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문화혁명이든지 그걸 통해서 본격적인 기독교 탄압이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많은 제자들이 들어오고 많이 죽죠. 선교사님들이,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국 속 지금 현재 기독교는 어떤가?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2004년인가요? 종교차별을 금지를 했습니다. 자기네는 종교차별 없다. 자기네는 정말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다. 하지만 현실은 아까 보시다시피 반대입니다. 굉장히 막 억압적인 형식을 지금도 펼치고 있고요. 조금 낮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건 또 힘듭니다. 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는 이렇게 말해놓고 인정한 종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이 외에는 전부 다 없어요. 그래서 그 중국 선교사님이 그거 하나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단 사이비가 발음 못 붙인대요. 좀 교재를 좀 확장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목을 쳐버리는 중국 정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순기능적인 역할이다.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사이비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게 중국 정부가 아주 엄단하게 합니다. 자, 중국 내 교회. 중국 내 교회를 얘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자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 내지는 가정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먼저 삼자교회부터 보겠습니다. 삼자교회. 네, 이렇게 여기 뭐 하나의 삼자교회 중에 하나고요. 중국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정부 성격을 떼요. 왜냐하면 허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너 마음껏 하게 해줄게. 하지만 너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야 돼. 라는 이제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복음을 보다는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그런 주제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삼자의 뜻이에요. 자치, 자양, 그 다음에 자전. 중국 정부의 일원화 정책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외세를 매격하고 자치, 스스로 통치, 그 다음에 자양, 스스로 양육, 스스로 자전, 전도하자. 외세의 문화 필요 없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이게 이 중국 정책이거든요. 외세 필요 없어.
근데 이것도 그대로 이제 삼자교회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교류 없고요. 뭐 없습니다. 그런 거. 선교상 뭐 이런 거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철저히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교회들은. 그리고 외세의 영우를 또 거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아요. 왜냐면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통제가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삼자교회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뭐 지방에 좀 가야지만 좀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등록교인은 추산해서 한 1,500만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 됐고, 이번에 이제 지하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교회. 가정교회라고 제가 썼어요. 가정교회라고 썼는데. 찾아서 썼어요. 제가 아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건 가정교회. 제가 이 지하교회 아주 알려고 우리 저 선교사님한테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고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못 줘요. 왜냐하면 중국 그 전반에 흐르는 네트워크, 뭐 만리장성이라고 하나 그거를? 보안 프로그램이 아마 중국 전체에 걸려 있어서 여기서 일로 보내는 건 다 보안에 걸려요. 그래서 보고 이제 그걸 추적하는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어서 뭐 자료 같은 걸 건질 수도 없고 우리나라 뭐 구글링을 해도 지하교회 이런 것들은 할 수 거의 없어요. 예전 돌아다니는 사진,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허밍포스트인가 거기서 뭐 취재를 하면서 좀 찍어 놓은 건데 뭐 다행히 뭐 구글에서만 볼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그래서 아마 지하교회 모습입니다. 자, 지하교회 이제 생성 어떻게 생각했냐? 문화 대혁명. 이때가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일원화 정책을 펼쳐요. 다 너희들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뭐 이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뭐 지식인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공산당의 말하고 있는 그런 주제와 다르면 모두 다 가차없이 막 불태우거나 죽이거나 그래서 일원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정책 중에 하나에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교회는 완전 다르잖아요. 정부가 매개하는 거랑.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농민들이 중심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 주체가 바로 가난한 농부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부흥의 중심 축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거기 지하교회 사람들은 지방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식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교등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뭐 이제 요즘 들어 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젊은 세대들 쪽에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이 정도 급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그렇고요. 평신도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누구 시키지 않고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 순수하게 믿어보고 싶다. 교회를 한번 순수하게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함으로 인해서 집사님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평신도 자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중국 정부의 형벌을 받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중국 정부와 삼자교회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와요. 중국 정부는 뭐 당연히 핍박을 오고 삼자교회도 뭐 좀 발견됐다는 바로 신고시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갔던 우리 그 사역하시는 그 교회 선교사님도 한 3-4번 정도 쫓겨났었어요. 도망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쪽 전부 다 그 지역에 20명 이상이 넘어, 한 집에 20명이 막 온다. 그러면 일단 신고부터 들어갑니다. 그냥 뭔가 모임을 하는구나. 다 사방이 감시자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20명 이상 넘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하지만 뭐 중국도 그러나요? 또 뭐 복음 좋은 복음이 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찾아와서 들으니까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번 신고가 들어가서 뭐 도망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갔을 때 사모님이 최근에 저희가 2층을 맞죠? 2층을 한적이 지저분하게 쓴 거를 정말로 그 제자들이랑 같이 열심히 청소를 해서 침낭 다 깔아놓고 뭐 이렇게 세미나실 다 정성스럽게 만들어놨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공간 들이닥쳐가지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가셨는데 그 슬럼프에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니까 중국도 싫고 중국 사람들도 싫고 중국 제자들도 싫고 중국은 너무 혐오스럽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거의 좀 이제 많이 낮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흐르는 그 슬픔과 애환들. 그래서 물어보신대요.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방해라고 하다 이렇게 막으시냐. 라는 물음들이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 이제 모임 장소는 비밀리에 이분들은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일반 가정 그리고 지방인 대주 축사 이런 것들을 빌려서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제가 간 그 선교사님은 주로 이제 지방에서 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 왜 그러냐면 이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설교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선교차만 읽고 끝나는 거예요. 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이 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 오면, 초청을 해서 오면 한 4박 정도를 이제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제 50분 설교하고, 강의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 그것도 원치 않아요. 계속 해달라고 하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5시간 하고, 5분 쉬고. 그래도, 또 빨리 시작 좀 해달라고. 너무 궁금하다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금도 지방 지하교회에서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4박 동안 잠만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어나면 설교 가리키고 끝나면 밤 12시. 한번 돌아가질 않는데요. 그 다음날 다 농사 뭐 팽개치고 다 와가지고 다 듣고 있고. 그만큼 갈망함이 지하교회에 있습니다. 자, 이 호텔 세미나. 호텔 세미나 제가 이 호텔 왜 썼냐면 이거 지금 이제 도심 지역에 젊은 세대들의 그 지하교회들이 호텔 세미나를 빌려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가 첫날 들어갔을 때 호텔 세미나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보다시피 보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공항에 들어오면 전화를 해줘서 나갈 수 있게끔 예비를 해줘요. 그리고 뭐 호텔 세미나다 보니까 뭐 하도 세미나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혼돈을 여기가 뭐 지하교회가인가 아닌가 이렇게 혼돈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호텔 세미나를 많이 요즘에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돈 있는 좀 약간 지식인 젊은 좀 돈 있는 지식인 젊은 신자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여전히 지방은 일반 가정, 아파트 아니면 축사 이런 좀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지하교회라고 해서 갔는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좀 그 선교사님이 이제 뭐 보여준 사진도 있고 해서 되게 침울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뭐 세미나실에 완전히 뭐 예전에 우리 현대 예배 많이 하셨잖아요. 감각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바꿨더라고요. 예배가 좀 젊은 세대로 좀 많이 바뀌는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좀 높아졌고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해서 온 젊은 세대 목사들도 좀 많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예배 분위기가 조금씩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바뀐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축사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엄청 깊어요. 항상 메말라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쉬고 싶어도 못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너무 배우고 싶어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지하교회는, 뭐, 물론 그렇지만, 아시아도 그렇지만, 지도자, 교육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예배 형태나 상황들이, 뭐라 그럴까. 신자들 위주가 아니라, 교육자 중심으로, 또 교육자가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그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위주로, 그 방법대로 좀 이렇게 좀 가는, 특징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건 이제, 제가 이걸 했는데, 될까 모르겠네. 안 되겠지? 안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저걸 해야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자, 이거는 이제 지하교회의 하나의 장면이에요. 이거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더 꺼야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이건가? 이건가? 이거구나. 잠시 끄고, 잠시 끄고요. 이렇게 걸어놓고, 보이시죠? 예. 요거는 이제 아마 소리를 조금 올릴게요. 소리가 잘 안 되네요. 자, 이 장면은
중국 그 지하교회에서 성경책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아마 평신도 거예요. 아마 목회자는 아니고, 정신 목회자는 아니고, 아마 좀 감사기도 올리는 장면인데,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네. 다 읽죠. 지금 막. 네, 요렇게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래도, 이건 한 뭐 1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굉장히 단절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성경책, 이게 막 나오네요. 이거 좋은 내용이긴 한데, 네, 여하튼,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도 저렇게 기다립니다, 선생님들을.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들어가요. 선교사님들로. 근데 이제 좋은 그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또 이상한 또 분들도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이 지하교회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파들이 많이 생겨요. 뭐 약간 좀 이상한 교리를 갖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흘러가는. 안타깝죠.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 수준도 좀 낮고,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사람들이 재고 많이 버는 사람이, 뭐 지식, 뭐 말고요. 그냥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70만 원이 많이 받은, 맥시멈으로. 근데 농촌은 더 심하죠.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을 보내주려면 교회가 다 헌금을 합니다. 이 아이를 키워주기 위해서, 어린애를. 그래서 막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 넉넉치가 않아요. 벌어들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한국 선교사님들 초에는 이제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자들이 좀 양성이 되고 이제 또 삼자 신학대학교 이런 데로 많이 또 보내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후에는 중국 자체에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아마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신다고 전에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학의 색채는 대체로 건강하다, 뜨겁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건강하죠. 순수함이 건강한 거죠. 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근데 좀 보수적인 신앙, 폐쇄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하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우리는 걸리면 죽어라는 게 인식상 항상 막혀 있어서 노출되면 우리는 바로 사망이야라는 것들이 있어서 항상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교류 자체도 어렵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부터 하는 게 지하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공안일 수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만 신뢰하는 어떤 그런 폐쇄성을 보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도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문자주의를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외적인 어떤 역사적인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전후 맥락을 봐서 역사를 봐서 이렇게 좀 추론하는데 그래서 싫어해요. 성경대로 풀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성경에서 약간 벗어나면 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교리를 좀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단까지 소리 들었다고 무슨 내가 이단이냐 이런 막 아무튼 그런 좀 되게 뜨거운 면이 있지만 그런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수는 약 80만 개가 전국적으로 추산이 되고 성도 수는 약 6천만 명. 근데 이 수도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지 어떻게 추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6천만 명이면. 자, 변화와 부흥을 마주하는 중국교회라고 해서 이제 예전보다는 지금 삼자교회도 그렇고 지하교회도 그렇고 선교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막 다 헌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선교 중국이라고 해서 크게 집회가 한번 중국에 열렸었는데 엄청난 중국 청년들이 몰려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차이나 미션, 이제는 미션 차이나, 그러니까 차이나 미션 뜻을 아시죠?
중국으로 우리가 선교로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지금은 선교하는 중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태가. 그래서 한 파송 선교사 100만을 목표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이 중국 선교사가 가진 장점이 뭐냐면 종교를 좀 약간 아우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여기는 하나 문화권에 있어요. 중국 땅 안에 위구르족이라고 해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완전히 거의 100%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슬람교 하면 뭐지? 이 사람들은 원래 그 문화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믿을 수 있게 있을까라는 것들이 준비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도 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어느 지역도. 그래서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그 후원하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인데 한 명 가정이 있었어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나중에 받으면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요르단인가로 들어갔어요. 요르단인가 어딘가 중동 지역 들어갔었는데 집이 없어요. 애기도 있는데 중국 부부거든요. 그 폭탄 맞은 그 건물에서 살아요. 그거 보고 눈물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와, 저렇게 복음을,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중국 선교사는 오로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거, 우리는 뭐 좀 안락하고 잘 샤워시설 좀 자야 되고, 뭐 이런 거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그 선교사님은 그 폐허 속에서 이불 하나 깔고 애기랑, 오로지 그리고 이제 계속 낮에는 이슬람 사람들 만나고 다니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다, 자기가.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인데, 자기가 이렇게 배부른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파워가 좀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삼자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하려고 해요. 이제 알게 된 거죠. 중국 정부의 통제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의식 있는 외국에서 공부했던 분이나 아니면 좀 고등교육을 받았던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좀 의식이 좀 깨어 있어서 가정교회 연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되고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집회도 열고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의 형태가 좀 많이 지금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님 방문했을 때 전에는 삼자교회가 그런 태도를 안 보였는데 장소 제공도 왜냐면 삼자교회는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뭘 해도 공안은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공식 때 인정된 거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마음껏 해도 이렇게 장소 제공 같은 것도 막 해주는 입장에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무적이죠.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서서히 젊은 지층 세대들이 새로운 가정교회를 기획하고 세운다.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모던하게 좀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목회자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좀 수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감각예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9년 70만 명의 신자가 이날 이제 문화대혁명이 이때 일어나거든요. 공산국가 집권하고 70만 명의 신자들이 2010년에 저희가 사는 거죠. 2016년에 1억 명 이상으로 한 142배가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매년 9%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공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도 그에 만취하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아마 2020년에는 2억 이상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체입니다. 자, 이제 그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가파르게 중국 기독교 신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시진핑 시황제라고 부르죠.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압박이 지금 2014년부터 2016년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장면은 아니고 사진인데 교회가 교회 건물을 청소합니다. 자, 여기가 저장성인데 그 시진핑 사람 중에 하나인 샹바오룽이라는 그 서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저장성을 한번 이렇게 자기가 이제 관할하는 곳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유단히 십자가가 많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장성이 굉장히 교회가 많이 그 삼자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 거기 보좌하는 사람한테 언제부터 우리 공산국가,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이
십자가로 물들였냐고. 다 철거해버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났어요. 그때.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뭐 많이 나오고 했거든요. 뭐 너무 미안하니까 불교 사원 몇 개 좀 이렇게 적어해주고 너무 교회만 400개 뭐 이상을 다 쓸어버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막 반발도 일어나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불교 사원 몇 개, 뭐 이슬람 사원 한두 개, 그리고 뭐 카톨릭은 뭐 같이 포함되어 있고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들이 2014년에 나왔던 거고요. 인저 청거, 그다음에 이 카톨릭 신문이에요. 카톨릭도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 많이 났더라고요. 자신의 그 천주교도 많이 갈아엎었습니다. 얘네들이. 이건 이제 외신에 보도가 된 거고요. 네. 이건 이제 2015년 가정기 더 이제 이것도 모자르다. 더 가정기업 탄압을 이제만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점점 지시했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만 해도 한국 선교사 300명이 추방이 됐어요. 지금 이제 아까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송신 쪽에서도 이제 너무 많이 추방이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해라. 다들 준비를 해라. 그리고 자기 사업을 이제 현지인들에게 이제 빨리 인수하고 대비하고 있어라. 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왜, 아까 말씀드린 건 다시 반복되는 건데, 왜 이렇게 더 무리하게, 전부 다 더 무리하게 이제 교육활동 규제를 하는가? 그나마 이제 폭발적 성장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어둠일수록 마지막 어둠인가요? 새벽이 동터올 쯤 어둠이 더 깊어진다는 것처럼 중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아픔을 주는 건 또 그만큼 복음이 현장이 더 중국 안에서 더 기쁘게 또 크게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건 다 이거 가지고 2시간 다 됐죠? 네, 딱 2시에 맞췄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갔다 와서 느낀 거는 그때 그 현대적인 감각적인 예배에 제가 이제 처음 가봤잖아요. 지하교회인데 사람들이 다 저희 나이 또래예요. 30대, 40대, 좀 많으면 한 50대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한 4, 50명이 모였어요. 호텔에 같이 가셨는데 뜨겁더라고요. 예배 첫부터 끝까지 다 울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막 언어를 하잖아요. 중국어 저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가 되더라고요.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갈망함이 참 부럽고 이런 배고픔이 부러웠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참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또 배부러 등 따시다 보니까 또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또 되고 또 갔다 와서 좀 약간 슬럼프 기간도 제가 좀 맞닥뜨린 게 그런 의미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국 교회 정말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또 핍박도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뭐 아이들도 한 번씩 그 땅에 좀 보내서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오는 것도 너무 우리 한국 예배는 너무 고착화됐고 이제 애들이 안 가잖아요. 예배 보고 하나님 있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나무교회가 조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고 올 수 있는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루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습니다. 아니요,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는. 선교사님 사역하는 예배 한 번 참석했고, 근데 선교사님은 그때 방학이기 때문에 제자 사역은 안 했어요. 왜냐면 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지금 뭐 거의 지금 그러니까 방학이래죠. 집에 다 돌렸고, 그 교회는 방문했습니다. 되게 단촐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단촐해요? 물어봤더니 어디든 도망가 했으면 해야 그거를 뭐 요구했는데 그 중요 걸리니까 사는 모습이나 모함 때문에 사는 모습 교회나 기관이 사는 아마 이제 1월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잘 그러면 거기 그 선교사님들은 네. 각각 선교하시는 거예요? 어느 뭐 기간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누구를 뭐라고 하나요? 후원 업체?
목사님들 사역이 각각 개개인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두 부류인데요. 하나처럼 이제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사역하시는 팀이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연합해서 같은 교단, 같은 대학교, 뭐 같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성교 장로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회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같이 연합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져요.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싸운대요. 성교 문제 때문에. 선교사님은 지금 그 교회에서 지원. 네, 지원은 아마 이제 지원은 거기 한 교회, 아가페 교회에서만 이제 지원. 다른 데서는 뭐 17방 모아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외롭다고나 분위기가 처음에 좋아하시는데 그 흐르는 그 외로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 사람 만나고 가면 왔다 가면 마음이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그런 상태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감정을 좀 떨쳐버리시려고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빼가지고 운동하고 에너지를 막 그렇게 소비를 하고 오히려 이제 빨리 방학이 끝나서 지금 시즌이 이제 중국 그 지하 뭐 지방 쪽으로 많이 강의를 나가시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활동하는 게 좋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런 게 많이 있고 주로 하시는 사람은 DTS 사역 목회자 중심 이렇게 좀 하고 있는 편. 혹시 또 제가 아는 법이 있나요? 생활은 되세요? 생활은 뭐 그냥 먹고 그냥 내시는 거 외에는 다른 것들 다 선교도 보내시더라고요. 지금 선교사님이 보내는 선교사 3분, 4분을 보내셨는데 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있고 뭐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기 그런 거 모른다. 그런 거 몰라. 한국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만약에 후원 끊기면 어떡해요? 물어봤더니 그 중국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은 다 이중직을 갖고 있어. 자기 본인 보는 직업이 다 있어서 그래서 따로 뭐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면 좋지 지도자들도.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부끄럽다. 자기가 지금 뭐 후원 받고 있는 건 자기가 좀 부끄러운 일이다. 만약에 뭐 후원 끊긴다. 나는 그냥 막노동 가서 하더라고 하지 뭐.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까지 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구나. 삼자교회가 20명 정도 되면은 예배를 드린다 했는데 삼자교회? 아니 지하교회. 지하교회. 네. 근데 지금 그러면 거의 예배를 그 누가 이렇게 인도를 하나요? 예배는 주로 인도자. 만약에 선교사님이 이제 그 예배를 계획했다? 그럼 그 예배를 인도하는 건 선교사님이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계획은 제자들 3-4명이 있어요. 같이 먹고 자고 하는 한족들이 있거든요. 같이 생활하고 또 이제 한 부부를 이번에 교육자 삼았어요. 월급을 주면서 자기 이제 교육자 삼아서 자기가 급하게 쫓겨나더라도 그 사회 유지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아파트 하나 구해서 주로 대학생 사회를 많이 하시니까 아파트 구해서 거기서 이제 남자 청년 2명이랑 부부 한 쌍, 애 하나. 부부 한 쌍, 애 하나는 이제 교육자고요.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매 주일마다 25명씩 대학생들 온대요. 와가지고 같이 듣고.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는 더 그 대학생들이 다시 그 가정교회로 파견돼서 그 교회 가정교회로 지도 인도하고. 예, 그렇게 갈 계획이.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데리고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이번에 신학교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자 신학교예요. 신학교 우리나라 신학교처럼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도 그래도 중국 내에서 그렇게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내줘서 중국 내 현지 대학생들. 예, 현지 대학 신학교 되게 좋진 않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꿔보는 사람이라 그냥 평신도 보다 훨씬 낫죠. 그런 사람들이 가정교회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탄탄해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하교회는 탄압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인이 중국인한테 전도하는 건 괜찮다. 나쁘지 않아. 근데 외국인이 누구한테 전한다. 아까 보셨죠. 외세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걸려서 쫓겨나가요. 그렇게 제자화를 하시는 게 지금 사역의 주이고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삼자교회하고 이제 연합을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삼자교회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서 지원은 아마 재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장소 제공. 장소만. 예, 장소 제공만도 엄청 많거든요. 원래 그냥 안 해주는 데인데 이제 장소 제공은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고 또 어떤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지원해 주고. 삼자교회 목사님들은 한국 분이에요? 아니면 아니죠, 중국 사람. 중국 네. 분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있는 삼자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정보에 굉장히 세뇌가 많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이 지금 이제 삼자교회 목사님들은 좀 배웠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중국 형식을 좀 하는 그런 것들. 이 삼자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약간 이렇게 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같이 연합하는 해서 일을 좀 만드는 것도 있고 선교사님 일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서로 보호해주고 또 같이 키워주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결국에는 그 삼자교회하고 가정교회 연합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에서는 종교 탄압하고 있고 그래서 혼란 같이 지금 그렇죠, 발생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하급수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원래 저희가 몇 년 전에 중국 그 신자 수 증가 뭐 성교한국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되겠다. 2030년도는 뭐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도 그 신자 수 증가가. 그래서 아마 중국 당국이 되게 다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한 선교사님 다 예의주시하고 너무 커지면 들이닥쳐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식의 분위기인데 그래서 아마 원래 이런 정부가 아니었었어요. 되게 좀 미온적인 그냥 넥토스인데 이 가정교회를 철거하는 건 그 가정교회, 그러니까 중국인 사역하는 교회, 한국인이 없고 그 교회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인 사역하는 교회는 뭐 드러난 삼자교회도 내버려뒀는데 아까 첫 사진 보여준 게 삼자교회거든요. 그것도 갈아엎었어요. 근데 그거를 시진핑이 용인했다는 거예요. 지금 삼자교회까지 다. 네, 원래는 삼자교회는 정부의 보호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밀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외신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BBC에도 한번 완전히 찾아보니까 몰랐는데. 지원하는. 네, 그런 현실입니다. 혹시 또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걸러드리십시오. 포항이 한 20%, 80% 있어요. 박수.